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또 트집 잡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장 처음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밀을 손으로 잘라 먹는 일이 나오고요. 또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시비와 질투를 가만히 듣고 계시지 않고 구약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 답하시며 더욱 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런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대결과 논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구성 중에 오늘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장 12장 22절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시비와 질투, 또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함께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귀신 들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되어져 왔을 때 더 악화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첫 구절인 22절에 등장하는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었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예수님을 배척하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육체의 아픔이 있는 사람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육체의 귀는 들을 수 있지만 영적인 음성은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은 볼 수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들을 수 있으나 듣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비단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 못하고 눈먼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대화를 해도 나중에 대화를 또 똑같은 주제로 할 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가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의 말하는 분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어떠한 단어나 그 문장이 저에게 크게 들리면 다른 것들은 못 듣거나 오해해서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고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다른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습니다. 보는 것은 어떤가요?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보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가끔은 어떤 현상이나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 나의 모습, 어떤 보여지는 문제들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 말씀에 나온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에만 물질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마태는 그 다음에 22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담백하게 직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마태의 기록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 나의 상황들까지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것에 대해 크게 놀랍니다. 제가 놀라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크게, 아주 크게 놀랐다라는 뜻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무리들은 왜 이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대에 귀신을 내쫓은 일은 그 예수님이 처음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세기 유대인 사회에서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의 상황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었죠. 어떤 경우는 효과가 있었지만 어떤 경우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사기였던 것이죠. 귀신을 내쫓은 이들은 복잡한 주문과 마법, 그리고 보여지는 가시적인 효과들을 사용했습니다. 요란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복잡한 주문과 마법이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으로만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당시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리들의 반응과 조금은 다른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고치심과 귀신 내쫓으심을 보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백성들도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질문과 함께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꺼낸 논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라. 지금 이 말 자체는 모순 덩어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팩트입니다. 팩트. 사실이 이렇지 않냐, 지금 보여지는 상황이 이렇지 않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공격했냐? 예수님의 능력의 근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의 근거가 어디서 왔느냐?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저희가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귀신의 왕이면 귀신들을 더욱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영역을 넓히지 왜 귀신의 왕이 자신들의 부하를 내쫓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 말 잘했다 하시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본질적 이야기를 성경의 당시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분쟁하는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가 천국이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면서 26절에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대중적으로 기대하던 민족적인 나라, 또 정치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대상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사탄 그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나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이상, 내가 원하는 소원, 또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유와 귀신 내쫓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영적인 승리를 하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또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쭉 말씀을 같이 보아왔지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 일을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항상 하나님의 성령님과 같이 계시고 같이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잉태되셨습니까? 네, 성령님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하며 사탄의 왕국을 압도하는 왕이십니다. 이런 왕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며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한 고민이 필요한 일입니다. 내 일상에서 계속되는 그 분투의 고민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과 기도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 묻혀서 살아가는 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저희 교회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6, 7개월 정도가 이제 비었는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때 마침 정말 친한 친구가 이제 서울에 떡볶이 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떡볶이 장사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다 하고 같이 이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묵꼬치도 꽂고 이제 막 순대도 삶고 떡볶이 집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 가게는 오후 4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는 이제 가게였는데 계속 둘이서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서 한 거죠. 그 친구가 한 10시간 하면 저도 그 다음에 하고 바꿔서 하고 그런 가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너무 삭막한 거예요. 매일 떡볶이를 만드니까 그냥
뭐 오셨습니까? 하고 뭐 떡볶이 계산하고 뭐 순대 주고 막 이러니까 힘들기도 하고 너무 삭막했습니다. 왜냐면 준비하려면 또 1시간 정도 일찍 나가서 막 재료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벽 5시에 끝나면 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또 뭐 기구도 씻고 마감도 하고 이러면 뭐 또 집 들어가면 새벽 7시 반 막 이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삭막하고 힘드니까 제가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 내가 이런 일을 돈을 벌려고 이 일을 하나. 돈도 많이 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고민이 막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이 떡볶이를 팔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이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매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 오후 4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가 혼자 이제 장사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어떤 손님께서 가게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떡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항의를 하시는데 20분 가까이를 막 계속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으면서 그 손님한테는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손님들은 들어오고 음식을 기다리고 막 진땀 빼는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에 대한 회의감이 더 막 커지고 힘든 날이 막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 새벽에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주문을 해보시면 요청사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청사항에 제발 배를 누르지 말아주세요. 아기가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사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떡볶이를 만들면서 뭐 아이를 길러본 적이 없지만 이분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그 튀김 한두 개의 서비스와 그 음료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쪽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뭐 많이 힘드시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먹고 힘내세요 하고 써서 보냈는데 이제 그분이 그걸 받고 리뷰라고 하죠. 그 리뷰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제 자기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지쳐갖고 떡볶이 시켰는데 뭐 사장님이 뭐 서비스를 주셔갖고 뭐 큰 감동이 되고 힘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구나.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그 사실 왜냐면 튀김 몇 개, 그 음료수 한두 개, 그 원가로 하면 얼마 안 됩니다. 뭐 150원 될까요? 200원 될까요? 그런데 그 작은 거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힘과 위로 어떤 용기를 얻는다면 이 일에 내가 하는 이유가 있다. 제가 진짜 그 일에 번뜩 눈이 띄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떡볶이를 아주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도 막 늘고 더 맛이 있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쪽지에 뭔가 말씀을 적고 어떤 제가 막 교회 다니는 교회 이름을 막 작게 쓴다든지 그런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막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작게마나 이 땅 위에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려고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줄 압니다. 수요일이 됐으니까 수요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온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것 같아요. 주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난 수요일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주말의 전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주일에 시작하는 날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억하려고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모인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신 것과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은 기독교 전통적으로 제의 수요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첫날은 항상 수요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목사가 성도들의 머리 혹은 이마에 그 물에 적신 재를 갖고 십자성호를 그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라는 어떤 그러한 예식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 있음을, 또 이 땅에서 끝이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흙으로 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나라를 내려놓고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합니다.